오늘은 하나님은 참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또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이어서 배우 이범수 씨가 학생들 상대로 가스라이팅, 갑질을 했다는 기사로 이제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하고 있다고 또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저는 후크 엔터테인먼트 그 권진영 대표 얼핏 닮았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더욱 제가 연예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예계가 이제 청소년들, 젊은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또 BTS, 또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또 브라질 대표팀과 월드컵 16강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새벽 4시에 경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16강에선 떨어졌지만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줬었는데요. 저는 그 브라질이 세계 1위 강팀이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서부터 매 경기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경기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축구가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또 벤투 감독님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님, 그 감독님의 리더십이 이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부임하고 성적 부진으로 이렇게 막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히딩크 감독님이 선수들이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결국에 2002년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비난받을 때는요, 그 히딩크 감독님 별명이 한국 별명으로 5대0이었습니다. 5대0. 맨날 경기를 하면 5대0으로 진다고 이렇게 비난 평가를 받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걸 보는데요. 이번에 벤투 감독님 평가할 때 많은 분들이 빌드업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드업 축구, 이게 이제 약팀이나 아시아 국가들한테 우리가 통하지만 월드컵에서는 안 통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월드컵에도 우리가 강팀 등을 상대로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이렇게 경기했는데요. 저는 이처럼 축구 대표팀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한 팀을 이끌고 또 공동체나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 스가랴서 10장 말씀, 그 10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되고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스가랴 10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은 참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지었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또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참되고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되고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이었는데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봄비가 오는 때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봄비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3, 4월쯤에 내리는 그 비를 말하는데요. 이걸 늦은 비라고도 부릅니다. 늦은 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크게 2번 온다고 하는데요. 10월, 11월 가을비가 내리고요. 3, 4월에 봄비가 내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봄비, 늦은 비, 이 봄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겨울동했던 이렇게 자랐던 농작물이 결국 봄비를 맞음으로 해서 나중에 결실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산물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봄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는 시기에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하지만 우상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드라빔한테 점을 치고 점쟁이들, 꾸는 자들의 말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따랐다고 말씀하는데요. 2절에 나오는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가정의 소신처럼 섬기는 작은 우상입니다. 사람 형상으로 돼서요,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당이나 침상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드라빔으로 점을 치고 거짓 점쟁이들을 따르고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요, 신약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은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으로 살아갔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또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를 또 그를 따르는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요, 수점소들을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점소,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권력자, 영적 지도자들 또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수점소로 또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 수점소를 따라서 또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수점소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또 우상에 빠지는 것을 보는데요. 결국에 권력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백성들은 배신을 당하고 또한 속습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의 권위,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이익, 또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이제 목회자들의 성범죄 소식인데요. 결국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고요, 착취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목회자들의 성범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 청소년, 젊은 여성들, 저는 그래서 이런 목회자 성범죄가 드러나면 또 분명히 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다시 저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드러나면 다시 개척하거나 강단에는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만큼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또 교단 전체적으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요, 또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그런 성범죄가 용인이 되면, 성착취들이 용인이 되면 저는 한국 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교단 전체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멸망하게 됐던 이유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참되고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되고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우상이 돼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제라도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풍성한 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삶과 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10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모습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마, 다시 말해 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다 양과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는 말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도요, 저와 여러분 비록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을 달려가는 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 4, 5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똘, 말뚝,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모두 예수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퉁이 똘은 건물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말뚝은 장막을 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은요,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힘이죠.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요, 모퉁이돌 같은 기초가 되시고, 말뚝과 같은 중심이 되시고, 활과 같은 힘이 되시고, 권세를 가진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용사와 같이 원수를 밟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어떤 약속 주십니까?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6절에 하나님은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 죽기 전에 축복을 받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어받는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유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나올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요, 창세기 또 유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처럼 유다 지파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의 지도력과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어 두고 형제들 보내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할 때 그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원래 유다는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가족들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책임감,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책임감과 또 지도력을 보시고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요셉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흩어졌던 그 백성들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8,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8, 9절. 8, 9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곁에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휘파람은요, 양떼들 목자가 부를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휘파람을 부는데요, 그러니까 양떼들은요 그 휘파람을 듣고 모입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모이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서 모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로 인한 징계, 심판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7절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들이요, 돌아온 이들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12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10장 12절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0장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고통 당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만든 우상들 의지하고 살면요, 또 여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흔들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면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다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양은 눈이 나빠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양과 같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망과 죄로 그 앞에 달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봐도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또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저의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늘 간종 설교를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늘 신실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로 함께 계시는데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보혜사가요, 원어적으로 돕는 자, 위로자, 조언자, 상담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또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받고 저는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 미래의 진로, 학업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초점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어떤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돌프가 오고 산타가 와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 부족함, 연약함, 피곤함, 아픔, 슬픔, 하나님 이거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좋을 때, 나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의 삶을 또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